오늘은 좀 길지만은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1절 이전에 읽기 전에 여러분이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므로 이미 앞에 마태복음 19장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이 구절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뭐 하나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거의 우리는 내 생각에 묶여 있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기 요것 때문에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내 판단.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세상에 많은 그 풍파를 겪었던 사람들 하는 말은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되어졌어. 계속 얘기하거든요. 안 되어지면은 팔자라 운명이라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다른 것에 묶이게 됩니다. 다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것을 주셨잖아요. 보호자의 것. 보호자의 것을 주시고 이걸 누리도록 주셨는데 이거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내 이익, 이게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죠. 자, 내 이익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이익을 쫓다 보니까 뭔가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세상적인 욕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틀린 것에 딱 잡혀 있는 거죠. 틀린 것. 이게 창세기 3장이라면 이건 창세기 6장인데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잡히게 되죠. 자, 요거는 성공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 안 알아주면 별로 일할 마음이 없잖아요. 이름 생색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기, 이 자리 이런 데 묶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어디에 걸려들으냐? 작은 응답들. 그 뒤에 축복을 모르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각자 신앙에 대한
교단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다 다르게 가르칩니다마는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교리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하라고 알려준 지침인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이 무릎 꿇고 은 5만이 되는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웠는데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길.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가 지금 안 되냐 하면은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만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완전히 틀에 박혀있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어디에 빠졌을까요? 야훼 사상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단일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거를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 그래서 민족적 메시아, 이스라엘 건질 메시아, 여기에 또 빠진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눈이 열리죠. 자, 야훼 사상 말씀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여기에 빠진 거죠. 율법 전통에.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전통, 제도, 교리, 안식일, 지난번에 얘기했던 할례, 이런 의식, 이런 것에 꽉 묶여가지고 숨 쉴 틈이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원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율법, 전통 이전에 아담 창조된 그때에 일어났던 원죄 사건, 이걸 모르니까 이 밑에 걸 붙잡고 계속 사람들은 근본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병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이 정신병이 잘 안 고쳐지는구나. 그 이유를 알면은 고쳐질 수 있죠. 좀 역설적이지만은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 틀에 박혀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생각도, 삶도, 모든 것이 딱 갇혀 있어요. 이걸 또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왜 그렇게 하냐? 또 옆에서 구박질리고 하면은 이게 또 되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더더욱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럼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예배 한번 드려서 고쳐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하지만은 꼭 이대로 안 되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만 깨달아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린 또 말씀 듣고 또 회복해야 되고 또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고. 오늘 그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는 이미 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 준비했습니까?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1절에 포도원을 준비했습니다. 누가요? 집주인이. 자, 이거는 품꾼을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했다. 들여보내려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되겠죠?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품꾼을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셔야지만이 이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준비했구나. 이것은 품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두 번째 보면은 이들에게는 하루 품삯이 정해져 있잖아요. 품꾼에게는 품삯. 얼마입니까? 1 데나리오. 이건 당시에 하루 일당입니다. 인력시장 가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잖아요. 아침서부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추울 때는 불 떼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1데나리온씩 받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6시 해 뜰 때 6시에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또 나가보니까 또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12시. 또 나가봤더니 몇 시요? 오후 3시. 지금 여기에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9시가 바로 우리나라 시간과 맞추려면 6을 더하면은 15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다 끝난 줄 알고 또 나가보니까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몇 시입니까? 17시. 오후 5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절망 속에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절망감이 오는 거죠. 야, 오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우리 가정, 자녀들 전부 다 배고파서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봐도요, 인력시장 가보면은 덩치도 크고 뭔가 이렇게 좀 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쓰잖아요. 몸도 약해가지고 뭐 키도 작고 별로 우리 같아도 쓸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 같아. 좀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5시에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뭐 합니까? 1 데나리온씩 주겠다. 미리 약속했어요. 주겠다. 자,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오늘 거기에 보니까 싹을 지불하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로부터 돈을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받아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1 데나리온. 그것도 5시부터 온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그러면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이야, 1시간 남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오늘 100만 원 받아가겠다. 땡 잡았다. 할 거 아닙니까? 웬걸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이거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해요? 하루 종일 더위를 참아가면서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왜 똑같이 주냐 이거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1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30세에 믿었든 100세에 믿었든 아니면
10년 전에 믿었든 50년 전에 믿었든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구원의 은혜나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나 똑같아요. 그렇죠? 단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릴 교회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이해돼야지만이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니 교회가 뭐 이래, 내가 지금 청소하고 또 뭐든 또 봉사일 다 하고 내가 얼마나 또 안내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뭘 알아야 돼요? 구원은 똑같다. 더더욱 구원의 축복 누릴 이 은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리새인의 의는 얼마나 착합니까? 경건합니까?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 의, 다른 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실 것인데, 그 의, 오늘 보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절로 15절에 보면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집마다 전부 재앙이 무너질 것이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에이, 기분 나쁘게 냄새 나는데 징그럽게. 그건 내 입장이지.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발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다른 사람 좋으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은 응답받고 저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속에 지금 답을 준비해놓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내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오직의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교회 다녀봐도 뭐 이렇게 가정이 안 풀리고 경제도 그렇고 뭐 이게 힘드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 하면은 10년, 20년 하면은 막 부흥되고 말이에요. 일반 교회들도 와가지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오직의 제자들. 복음의 답을 가진 오직의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부흥시키려고 하면 일반 절간이나 이런 어떤 단체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명씩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사단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 거리에서 왔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자, 요 비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가요. 착각 속에. 착각 속에. 자, 그런 가운데 이 비밀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구원은 모든 만민 땅끝
이 땅에 아담 위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예화 있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여학생이 영국의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나는 영국을 사랑합니다. 여왕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여왕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여왕을 사랑하지, 영국을 사랑하지,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지. 당장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학비 대주고 직장 준비해주고 거기 성공하도록 도와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 다시 말하면 천국, 포도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우리 확인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앞뒤 싹 잘라가지고 봐라, 저 목사가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된 무슨 존재?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는 것이 뭐냐? 평안함, 안식,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누구 때문에요? 사단. 원인자는 사단입니다만 더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내가 안 속으면 되잖아요. 저걸 노리는 거죠. 내 생각, 판단, 기준,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분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우리에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사망.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 사망, 거기에 따라서 육신적인 사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때부터 마귀의 종로 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또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보이는 증거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점술, 아니면 미신, 방향 잡고 날짜 잡고. 이번 주도 제가 이제 그런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웬 사람이 그 가게 들어와가지고 아이 주인 말이야 손톱깎이 좀 빌려줘봐. 아 왜요? 아 손톱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안 되겠어. 좀 깎고 나가야 되겠어.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손톱 깎으면 떨어지잖아요. 손님 떨어진다고. 다 미신에 잡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나의 착함과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마귀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마귀는 싹 빠져나가고 내게 모든 저주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몸부림친 것이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종교요. 선행, 공로. 여러분이 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면 이때부터 모든 걸 볼 때마다 전도의 눈으로 보이게 돼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살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쌍하게 보여지고 이 사람을 살려서 전도자로 세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육신적인 관점에 자꾸만 보게 되면 야,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사기를 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갖게 되면요. 아, 이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복음화할 것인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만 하는 길, 여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또 1만 달란트 비유처럼 이 땅에 어떤 재물로도 어떤 공적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갈이 와가지고 너 지금 황제가 너의 사형을 사면해 주었다. 해방이다. 목에 지금 단두대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데 멸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죠. 고난 주간에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검정 옷 입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증거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제는 우리 안에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 받은 것은 조금 해결되고 조금 만족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의 과거 속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단지 체질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려라. 과거 이제는 누리시라. 애들이 가게 외상 먹고서 늘 그것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갚아줬어. 10만 원 되는 거 갚아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그런 상처가 남아가지고 혹시 또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눌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다 갚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시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왜 왔는지,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성령 인도를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내가 가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왜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증인의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 어떤 상황 왔을 때 두려움,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누렸잖아요. 영화 가운데도 그 이탈리아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나치에게 붙잡혀 갔는데 아버지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침대에 숨어가지고 너 들키면은 이 전쟁 게임에서 너 여기 수용소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점수 따는 거야. 우리 점수 따는 그때까지 있어보자. 누리는 거지. 게임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것이 나에게 최우선이 돼야 되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이 배경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많은 여론들, 불신앙의 소리들, 경험한 이야기들, 성공자 이야기들 많이 들려줄 겁니다.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버려. 그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취되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이룬 천사들, 주의 임재하는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우리 이 사실 안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늘 보호자가 배경입니다.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의 사건, 문제 속에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증거를 줘서 오직 예수가 그 대신 이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려라. 빌립보 3장 20절에 분명히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은 증인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237 나라 향한,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주어서 뭘로 삼아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여러분이 배경이 안 좋아도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라고, 환경이 안 좋아도 거기에 잡혀 있지 마시고,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안 고쳐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엔돌핀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명상단체가 이용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시간 이상 계속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친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길 걷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로 바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제게 뭐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와 현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로. 그때 이 엔돌핀이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과거 운명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저주에서 해방되셔야 돼.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만 오면 놀라고 거기에 빠져서 눈물 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일반 복음성가에도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그러면서 애기곰이 잡혀 죽게 됐을 때 어미곰이 나타나서 구해주고 이런 걸 영상을 틀어주면서 위로받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어떤 위기 사건 와도 문제없다,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 이 후대에게 다가올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전도자입니다.
재앙을 막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앙막을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 내가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뭘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내가 가면 유익하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보이는 보혜사 예수,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래서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16장 13절에 보면은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보호자가 임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증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생명선을 살리는 호흡기도, 이게 허상이 아니라 뭐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생기를 명했듯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도 깊은 호흡 속에 영적 힘을 얻으시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포도원에 나를 품꾼으로 쓰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현장 재앙을 무너뜨리고 후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